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908쪽에 있는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새해를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책임지시려고 주일 예배로 주님 부르실 때 저희를 순종하며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령을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심령들, 또한 각자 처한 위치에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참여하는 심령들까지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시작하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부터 주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고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히 받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올해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어떤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환경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두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도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을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146편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 시편 보면 매 시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기록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해를 시작할 때마다 이걸로 시작했대요. 할렐루야 하면서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할렐루는 찬양하다, 찬양하라. 야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죠. 그런데 할렐루야라는 이 의미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하나님만을 자랑하라라는 거죠.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습니다. 찬양하며 살고 있는데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찬양하고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좀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찬양하고 무엇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지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다? 바로 할렐루야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단순히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자랑하라?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 있는 나를 통해서 행하실 위대한 일, 그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너무 또렷하게 들린단 말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말을 그렇게 잘합니다. 청산유수입니다. 그렇게 설득도 잘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들리는 사람들의 말, 저 사람이 정말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더 신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보니까 누구를 의지하지 말며 라고 하고 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여기 귀인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귀인들. 그 당시에는요. 바로 방백들, 고관들, 권력자들 이렇게 번역된 곳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귀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지혜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나에게 실제적인 도움이 될 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줄을 대면 나에게 꽉 막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꽉 막힌 일을 잘 풀리도록 다리를 잘 놔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먼저 보면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당장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세상에 힘이 있어 보이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도움을 얻는 것도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 2년, 3년, 길어야 5년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보니까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무한한 존재라는 겁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까? 유한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요. 오늘 밤에.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그 사람의 호흡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실 수 있거든요. 우리를 부르시면 그 순간에 우리도 호흡이 그냥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그럼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육신은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고 4절에 말씀하죠.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날에 흙으로 돌아가는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생각이요? 귀인이 나를 돕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도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함께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인들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지혜입니까? 아니면 귀인들은 의지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까? 귀인들은 의지하지 않는 게 지혜죠. 3절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이에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지하라?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게 그게 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우리에게 유익인 게 뭐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귀한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보배로운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유익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6절 말씀이거든요.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여기까지.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천지, 그 다음에 바다, 그 다음에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신 존재다. 지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다라고 할 때 그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그때 한번 창조한 것으로 끝내버렸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번 창조하셨다면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관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요 그때 한 번으로 단회적 사건으로 끝내버린 사건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속되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딱 창조하셔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해 가고 계시는 분이에요. 새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창조일을 해나가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생각을 초월하는 기발한 방법과 기가 막힌 능력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창조해 나가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창조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정말 성화가 온전하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 주 앞에 나갈 때 영화된 존재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 창조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애굽에서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죄악의 노예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거죠. 죄악의 속박에 갇혀 살고 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영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죄악의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 되었다는 거죠. 자, 애굽에서 나와서 믿음 생활 시작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던 것들이 있죠. 제일 먼저 가로막은 게 뭡니까? 상일되는 홍해바다 아닙니까? 홍해바다가 앞으로 딱 가로막히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생각과는 초월하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신 게 그게 뭡니까?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엄청난 바람을 몰고 오셔가지고 엄청난 바람을 불게 하셔서 홍해바다를 둘러쫙 갈라버리잖아요. 세기를 내버리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건너서 딱 도착한 곳에 보니까 어디로 가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찾아 떠났습니다.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죠? 마라의 쓴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생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시잖아요.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다물로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 인도한 것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 아닙니까?
계속해서 행진합니다. 행진하는데 물이 필요하잖아요. 또 물이 떨어지니까 물 달라고 막 불평합니다. 그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바위를 쪼개게 하시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쪼개게 하시고 그 사이에 물이 콸콸 쏟아지게 하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만 있으면 삽니까? 음식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 먹었으면. 음식 없습니다. 또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여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이슬 같은 것이 막 하얗게 막 떨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긁어와서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가루였습니다. 만나 가루였어요. 그것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고기가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할 기가 막힌 일을 행하셨죠. 그게 뭐예요?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한꺼번에 쫙 날라온 거예요. 여러분, 메추라기 떼가 막 날라와도 메추라기 떼를 잡을 방법이 없잖아요. 도구도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메추라기 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갑자기 막 두두두둑 떨어지는 메추라기 떼가 막 쌓이는 겁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하루 이틀도 아니라 날마다 밤만 되면, 저녁만 되면 메추라기가 쌓였고 아침만 되면 만나가 내리고 그렇게 먹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 않습니까? 갔을 때 이 아모리 족속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자, 그때 싸우다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그 지형지물이 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기가 막힌 일을 행하십니까? 태양을 멈춰버리세요. 태양을 40분 정도 멈춰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두워지지 못하게 해서 대승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처럼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새롭게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가 막힌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면서 새 창조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이 무엇보다도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예. 물론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다운 모습이 약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의력입니다. 예. 하나님의 창조성 흉내내는 이 창의력, 하나님의 창조성에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정말 어떤 천만분의 일, 억만분의 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잠깐 그 그림자를 비춰주는 것이 바로 창의력입니다. 인간의 창의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젊을 때는 그렇게 창의력을 막 발휘해서 새로운 것을 막 개발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것도 평준화가 돼요. 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창조성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소중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일을 만나서 한숨과 탄식만 쏟아내요. 그런 환경도 하나님께서 찬송으로 바꾸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니까 무엇보다 소중한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 귀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유익 아닙니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6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진실하신 분이신데 얼마나 진실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영원히 진실하신 분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실함을 어떻게 하신 분이다?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쉬운 성경에 보면요, 영원히 신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 번역본에 보니까 신의를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의가 뭡니까? 아, 저 사람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할 때 무슨 뜻이에요? 한번 약속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한 입에 두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죄성이 있지만 간혹 가다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믿을 만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아, 나 저 사람은 믿을 만해. 그래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아, 내가 믿을 수 있어. 저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믿을 만해. 라고 여기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또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 얘기하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안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정말 신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죄성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을만 해도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정말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믿을 만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본인한테 정말 손해나는 일이 있어.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바꿔서 말하지 않으면 나한테 엄청나게 피해가 돌아와. 그러면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죄성이 누구한테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성만찬을 행하시죠. 성만찬을 행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보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3년 이상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성만찬을 열심히 잘 행하고 은혜롭게 끝냈는데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 이런 말씀하시니까 너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라고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그런 수제자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는지 아세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심지어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신실해 보이는 그런 고백입니까? 그죠? 제자들이 봤을 때 와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몇 시간 지났습니다. 몇 시간 지났을 때 밤이 되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기도가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를 끌고 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예수님이 붙잡혀갑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다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재판정에 가서 섰을 때 그때 멀찍이 따라갔던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 베드로가 따라가잖아요. 베드로가 따라가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멀찍이 떨어져서 거기에 추우니까 이렇게 모닥불을 쪼이는 사람들이 모였었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모닥불 쪼이는 척하면서 눈치를 본 거예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재판이 은혜 가운데 끝나면 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재판이 한참 진행된 과정에 그 불을 쪼이는 사람 중에서 베드로를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 대놓고 막 다녔거든. 예수님과 함께 무리지어서. 근데 맨 앞장서 가지고 제자리를 앞장서 가지고 베드로가 다녔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예수님 수제자 아니냐? 따라다니는 거 나가 다 봤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얼굴을 싹 바뀝니다. 그처럼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어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확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손해가 될까봐, 자기도 재판받을까봐, 자기도 죽임당할까봐 두려워가지고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몇 번이나?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각오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드린 것은 그때 상황이고 그때는 맞지만 지금은 틀리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나온 이유가 뭡니까? 이게 사람들이라는 거. 이게 사람들. 아무리 믿을만해 보이는 사람들, 그 안에 뭐가 있다? 죄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손해가 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귀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귀인들을 어떻게 하라? 믿지 말라. 귀인들을 신뢰하지 말라. 다른 말로 하면 누구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믿으라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말씀하시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죄성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주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요, 천지가 변해도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예언이 333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여러분 몇 가지 지켜졌을까요? 333가지가 나와요. 그 말씀이요, 하나도 빠짐없이 100%다 지켜진 거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처럼 많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뭐로 이루어졌죠? 두 권으로 이루어졌죠. 그죠? 구약과 신약. 구약이 무슨 뜻이죠? 옛 언약, 옛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신약은요, 새 언약, 새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구나 라고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때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 신실하신 분이라고요?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한 번 내뱉은 말씀은 절대로 그냥 다시 담지 않으십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붙들고 사시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8절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유익이냐?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신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맹인이 나옵니다. 맹인. 자, 그리고 비굴한 자가 나옵니다. 의인들이 나옵니다. 나그네가 나오고요. 고아가 나오고 과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죠. 이 세상에서 낮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나와는 관계없을 것처럼 보여요. 나와 관계없는 말씀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까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어느 자리에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영원토록 그 자리에 있게 됩니까?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낮은 자들이 되는 거죠. 낮은 자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내다가, 부부가 지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동시에 세상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만 남게 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과부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런 사람들이 부모님 그리워가지고 외로워하잖아요. 그런 사람을 구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비굴한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누리던 것들이 다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비굴한 자처럼 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주변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서 우리가 외롭게, 아 정말 내 근처에 아무도 없네, 그동안 내 주변에 많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외로워할 때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왜? 주님은 낮은 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께서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다른 모든 마을들을 다 외면하시고 가장 작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여관도 있었어요. 다른 일반 집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마다하시고 마국간에 구유에 누이신 주님이십니다. 왜?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천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왕궁에서 오시지 않냐고. 바로 그분이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세상을 볼 때 여러분 공평해 보이십니까? 불공평해 보입니까? 불공평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필이면 내가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 땅에 보면은 여러분 불의가 가득해 보입니까? 정의로 충만해 보입니까? 불의로 가득해 보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시고 정의로운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공평하게 세상을 좀 이끌 것 같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일하게 공평하신 왕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정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우리가 찬양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간혹 가다가 우리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도 받곤 하죠. 누가 지은 시죠? 송명희 시인.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어떤 분입니까? 중증 뇌성마비 장애자거든요. 중증 뇌성마비 장애자라서 엄마가 화장실 갈 때도 엄마가 늘 업고 가야 되거든요. 밥 먹을 때도 혼자 밥을 먹지도 못해. 말도 제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은 또렷해요. 의식은 또렷해서 말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본인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겨우 들어가지고 이제 옮겨 적고 해서 이 시로 쓴 게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가사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그죠? 너무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짜증도 낼 때도 있었고 너무나 속상해서 막 울 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만난 다음에 세상이 확 바뀌더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땐 불공평했지만 주님을 바라보니까 공평하신 주님이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찬양 가사 보니까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하면서 뭐라고 고백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저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하게 돼요? 송명희 신이 고백하는 것처럼 남이 가진 것들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구나.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셨구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게 하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들은요, 천국이 없으니까, 천국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디 있어라고 하죠. 우리는 천국을 보잖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성경 말씀 아무리 봐도 졸리기만 하죠. 성경 말씀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건 나에게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도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벌받아야 될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처럼 십자가의 지시까지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2021년도 출발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뭐라고요? 가장 유익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견고하게 붙들고 이 한 해를 출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좌정하시고 늘 동행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더 멋진 주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이세요. 한번 약속하신 말씀은 결코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있죠? 그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우리가 낮아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손을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강한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십니다. 이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2021년도 시작하는 첫 주일 예배로 주님께서 저희들 불러주실 때 순종함으로 나오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주님 알았사오니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창조의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을 향한 믿음 붙들고 살아가며 주님께로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